말씀을 가지고 디아스포라를 위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약에선 아가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1장, 2장, 2장만 묵상을 했고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지만 조금 성도님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야고보서를 당분간 조금 묵상하다가 다시 아가서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문학적인 장르에 따라 분류를 한다면 어떤 학자들은 4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3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을 기록한 사도행전까지를 넓은 의미에서 역사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두 번째가 서신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편지들이죠. 편지들. 대부분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편지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편지를 써서 그 믿음의 사람들, 세워진 그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책망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므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아 주었던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을 하든지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서 그 편지 글들을 서신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 말고 사도들이 쓴 편지들, 믿음의 사람들이 쓴 편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분류는 예언서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어날 때를 예언하신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밤무섬에 유배되어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물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초대교회가 이제 장차 겪게 될 핍박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가까운 미래와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는 종말의 때와 같은 먼 미래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멀티포커스, 다중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신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이 기록한 편지들을 우리는 바울 서신과 대조하기 위해서 공동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가 바로 이 공동 서신입니다. 이 공동 서신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사용했던 학자는 알렉산드리아의 아폴로니우스라는 분이었습니다. 2세기 말에 처음 사용했던 이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 이 교회사의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를 통해서 공동 서신으로 교회 가운데 이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편지글들이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썼다, 요한 사도가 썼다, 그렇게 해서 한두 권씩 이게 점점 확장이 되었고 3세기 중반에 교회 역사가 중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7가지 편지를 공동서신이다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같기도 하고 바울이 아닌 다른 분이 쓰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직까지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으로 분류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공동서신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집단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바로 로마 제국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과 같은 전통적인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조금 색깔은 다르지만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분들 중에 여전히 구약의 할례를 행해야 되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라는 것에 초대교회 이방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혼란케 했던 그런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뼛속까지 유대교의 그 전통과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초대교회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을 혼란케 했던 사람들이 바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서신의 배경이 바로 핍박 상황과 유대교의 핍박상, 로마와 유대교의 그 핍박과 개종한 유대인들의 복음의 플러스 뭔가 할례를 행하고 구약의 유대교적인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혼란함, 이것이 복합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공동서신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야고보서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섬기는 최영삼 교수님께서 최근에 내신 책이 있습니다. 공동서신의 신학이라는 책에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후 초기 교회의 사도 전통은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기록한 공동서신을 교회에 줌으로써 보다 온전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르쳤다. 초기의 사도적 교회는 바울 혼자 세워갔던 것이 아니었다.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의 물결도 거셌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신학과 교회 통합적 노력도 빛을 발했다. 공동서신은 세상 속의 교회라는 거대한 주제 아래 하나의 일관된 신학으로 모아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유대교를 상대해야 했던 초대교회가 바울 서신을 남겼다면 다른 한편으로 로마의 거대하고 적대적인 세상을 상대해야 했던 초대교회가 공동서신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이 교수님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울 서신은 유대교의 거센 공격 앞에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바울 서신이 기록되었다면, 공동서신은 로마의 거대한 핍박과 황제 숭배의 요청 가운데,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삶의 열매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로 구분을 합니다. 바울서신은 대유대교를 향한, 공동서신은 대로마를 향한 서신이었다, 이렇게 키워드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내용이 이방인 중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그들을 복음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면, 이 공동서신은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이 잘못 자칫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삶은 없는데, 믿음의 열매는 없는데, 나 예수 믿어, 나 거듭났어 라고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 백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때 종교개혁가 루트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줄인 줄 알고 생명의 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뚝 끊어지는 지푸라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야고보 선생이 기록한 그 야고보서의 핵심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거듭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결과적으로 열매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을 통해서 서론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야고보서의 배경과 저자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들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 저자가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 퀴즈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야고보가 몇 명 정도 등장하죠? 우리 지호 3명. 예. 맞다고 해야 되나 틀리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 왜냐하면 사실은 4명인데요. 오늘 제가 설교의 원고에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해야 되는지 틀려야 되는지 맞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제자들 중에 유다라는 가룟 유다 말고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는 성경에 이름만 등장하여 있지 뭐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야고보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사람들은 딱 3명이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그 2사람의 야고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구분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버지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야고보를 결정하는데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에 성함이 같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때는 ABC까지 있었습니다. 이름이 똑같으셔서 성도 이름도 똑같으셔서 가끔씩 제가 이제 전화로 신방을 할 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전화의 이름이 똑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해보면 그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잘못 끌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잘못 연결된 김에 또 안부도 여쭙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카톡도 어떨 때는 잘못 보내요. 이름이 비슷한 것처럼 생각이 돼서 보내면 목사님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장이 오면 제가 아닌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도 이름이 같으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의하면 가장 먼저 순교했던 제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므로 이때 최초로 순교한 야고보 사도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반면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의 이름에 명단 가운데 등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모습, 예수님의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저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가? 당연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도 좀 헷갈리는 이름이 많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의 학자들은 사도행전 12장 7절에 언급되어 있는 야고보와 형제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일 거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총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를 사도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야고보 선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 선생,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선생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고보 선생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자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로 고백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신약의 학자들은 야고보 선생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여서 1절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에비온 학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들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 절대로 하나님일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믿었던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 바로 에비온파라는 이단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핍박받는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자신이 자란 그 고향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죠.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 30살까지 함께 살았던 목수의 아들로 나와 뭐가 다른데? 라고 생각했던 그 나사렛 사람들,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 형님이 나랑 같이 예수님과 동생들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함께 뒹굴며 함께 놀고 함께 장난쳤던 형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고난당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이제 친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고 그 동생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혈육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믿음의 눈이 떠여지고 나서는 그 예수님을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3 때 저희 모교회를 처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7년간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호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초동부는 부장 집사님, 부감 집사님, 고문 장로님, 교사들 다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셨거나 저의 친구의 아버님이시거나 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참 경험 없고 이제 갓 신대원 입학해가지고 전도사라고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부끄럽죠. 예. 그런데 교육자라고, 목회자라고 존중해 주시고 존대말을 써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셨던 그 믿음의 동력자들, 어른들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몇몇 선배들은 제가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까지는 치영아, 제 별명이 치다리거든요. 치다리. 요즘에 가끔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치고 달려 뭐 이런 용어로 쓰는데, 원래 그 별명이 고등학교 고등부 때 여름 여름 수련회나 이런 거 할 때에 제가 이제 선곡을 했습니다. 선곡을 했는데 제 이름으로 뭐 이렇게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러워서 등장인물의 이름에다가 다 달자를 다 붙였어요. 치다리, 현다리, 명다리, 뭐다리 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치다리가 되었고, 혹시 제 이메일 주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치달 땡칠입니다. 제가 땡칠이를 좋아해서 치달 땡칠 아직까지 쓰고 있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어느 날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배들이 그 전까지는 치달이라고 부르고 치영이라고 부르고 하다가 갑자기 전도사님, 목사님 이게 입에 안 붙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나이가 저보다 많으셔도 목회자로 인정을 해주시기를, 어떤 분들은 불편해 하시길래 형님 사적으로 있을 때는 예전처럼 편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은 같은 모교에서 자라고 성장했던 청년들이 어느 날 신학대학원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다니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한테 반말 비스무리하게 쓰는 거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나이가 어리고 함께 자랐던 청년이 이제 목회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인정이 어려운 분들, 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야고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은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함께 자랐던 그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의 눈이 뜨였기 때문에 그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언급하며 동격으로 언급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책과 직분의 차이, 물론 어르신들을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앞에 세워진 목회자나 전도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구역장님이나 청년부 리더나 세워진 자들을 우리는 공경하고 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럼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야고보 선생은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직분이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교회 사가인 유세비오스에 의하면 야고보 선생은 낙태의 무릎을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낙태의 무릎이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래서 자신의 삶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다. 이것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평생이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무릎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살았던 초대교회의 삶의 자리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 중에 가장 악랄했던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그가 통치했던 AD 54년에서 68년경을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AD 57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외부적인 로마의 핍박, 내부적인 유대인들의 위협, 그것을 피하여 이스라엘 전역과 로마 전역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 땅 역시 쉬운 땅은 아니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이주를 하였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주를 하였던 그 이방 땅들은 이미 로마의 지배하에 역시 로마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고, 곳곳에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었고, 최근 들어서 공동서신의 연구가 활발해졌는데 이 야고보서의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 대한 해석들이 다양해졌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자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야고보서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가난과 부유함, 물질적인 그런 격차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교회 공동체는 강제적으로 이주했던 핍박에 의해서 흩어졌던 자신의 고향 땅 팔레스타인을 떠나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전분투하고 있는 흩어진 자들입니다. 제임스 스트레인지 박사는 이들이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는 낮은 계층의 성도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주변 사회에 세속적인 영향을 받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받도록 신앙의 위협을 받고, 그러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도시 빈민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어쩌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호주 땅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 유학생들, 워컬러들과 어쩌면 비슷한 삶의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민 1세대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지금도 믿음으로 또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정착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의 그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1.5세대, 2세대, 앞으로 3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어쩌면 신앙의 자유를 더 신앙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나은 복지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이민의 길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국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없어서 삶을 정리하고 호주로 이민을 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야근도 해야 되고 뭐 회사 다니시면 회식도 해야 되고 특별히 술자리에 그런 강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다. 근데 호주에 와보니까 정말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다. 그런 회사의 강요도 없고 한국처럼 뭐 회식의 문화도 없고 정말 많은 것들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 열심으로 신앙을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민을 와서 그 처음 품고 왔던 마음들이 이제 점점점 옅어집니다. 오히려 정착의 목적을 두고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적인 부분, 자녀들의 신앙의 부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지쳐가고 또 익숙해져 가고 또 게을러져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보다는 정착이 더 간절했고 삶의 예배보다는 삶의 안정이 더 중심에 두어야 될 유혹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런 갈등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더욱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멜번 이 호주 땅에서 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새겨야 할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비록 시대적인 상황적인 개번이 있지만 오늘날 이 호주 땅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비롯한 이스라엘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지도하면서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의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며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며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 이신칭의의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신앙의 균형. 세속화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어떻게 몸부림쳐야 되는가.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신실함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에 묵상하는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디아스포라를 향하여 흩어져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방의 땅에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야고보 선생의 안타까운 권면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입니다. 한국을 떠나 이 호주 땅에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가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멜번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기로 소망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선생이 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정체성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